우리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선을 알고 선을 행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그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아주 책망하는 말을 하면서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했던 그 일을 다 알고도 아버지보다 더 교만한 죄에 빠졌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교만함에 빠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데 그거 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게 사느냐, 이런 모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 의를 놓친 사람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의를 놓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많다.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제사장이라는 은혜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주어진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그 마무리할 무렵에,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무렵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 그동안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가장 좋은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셨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셨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이죠.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수른이라는 것은 고든 자, 올곧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올곧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올곧지 않잖아요. 늘 삐뚤삐뚤 걸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올곧은 자들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정말 올바른 백성들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니까, 기름지니까
너희들이 살찌고 비대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살만하게 되니까, 윤택하게 되니까 하나님 버리고 업신여겼다. 이게 모세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이럴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괜찮아지면, 뭔가 잘 풀리면, 좀 좋아지면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잘 산 거지,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과 정말 다른 사람, 이걸 봐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과는 정말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땅에 머물게 되죠. 왕의 자리, 은혜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람 왕 때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을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자. 이 여호람처럼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의를 놓친, 불의를 행하는 이런 자가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한번 좀 돌아보자. 허락하신 은혜의 땅에서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은혜의 땅에 머물면서 올바로 살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대로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다른 다윗의 후손에게 이미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먼저 본문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자,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의 손에서 배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열왕기 기자가 이 에돔이 왕을 세웠다,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배반하고 왕을 세웠다. 우리가 앞부분에 사실 좀 봤습니다마는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는 유다에서 파견한 섭정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총독을 파견했잖아요. 이것처럼 그 에돔이란 나라가 유다의 속국으로 있을 때 섭정왕을 파견했던 거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결국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여호람 왕 때에 에돔 사람들이 그 유다에서 세운 섭정왕을 죽이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는 이런 배반을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런 의미예요. 섭정왕을 죽이고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그리고 또 한 곳을 보면 우리가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에돔도 배반했고 림나도 배반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 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고요, 림나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나라의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자, 이 에돔과 림나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친 그때, 그 여호람 왕 때에 유다를 배반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강국이 됩니다. 초강국이 됐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초강국이 되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조공을 바쳐요. 이스라엘에
다윗의 종이 됐다. 이게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다윗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호람 왕 때에 은혜로 허락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놓친 그 왕, 그 여호람 왕 때에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했다. 이 열왕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이 열왕기 기자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네가 죽어도, 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네 후손, 다윗의 후손은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나라들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네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범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사무엘하 7장 14절 하반부에서 15절을 보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죄를 범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다윗 내 후손들에게 왕의 자리는 주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 범죄하면 내가 징계를 주겠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하고 계속 배반하고 있어서 점점 유다 나라는 약해지고 있었다. 북이스라엘도 갈라져 나갔고요, 유다가 점점 약해지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심으로 유다라는 나라, 다윗의 후손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잘 압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도 잘 알죠. 우리 보통 아는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솔로몬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요구했을 때 네가 기도했던 것도 주지만, 네가 간청한 것도 주지만, 네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지혜를 구했지만 내가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의 후손, 이 여호람 왕 때에는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빼앗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선포하신 말씀대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조들보다 여러분 때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죠. 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나날이 줄어들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윗 때 주셨던 것보다 솔로몬 때 더 풍성히 주시잖아요. 다윗을 따라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때
다윗에게 주셨던 것보다 솔로몬에게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르호보암 때, 또 여기 여호람 때, 이때 계속 죄의 길로 달려가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적어지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선포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풍성히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람에게서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땅에서 징계의 채찍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앞에 두고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너무 다르다, 어떤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 2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여호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렇게 시작해요. 에돔이 배반을 했다.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개역개정 성경의 뜻이 상당히 모호해요.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21절을 보면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배반하니까 곧바로 여호람은 무엇을 했느냐?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에돔을 치겠다고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한 거예요. 더 큰 어려움에 빠졌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병거 대장들과 함께 한쪽을 탁 치고 나오면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포위망을 뚫고 한쪽을 치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포위됐다가 살아나왔으니까 우리 전쟁 못한다고 집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다윗의 후손이지만 이 여호람 정말 다윗과 다르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과 참 다르다. 이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죠. 다윗이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딱 돌아와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없는 동안에 다윗의 가족들 다 사로잡았고요, 다윗의 그 군대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까지 잡혀가니까 마음이 슬픈 거죠. 그래서 했던 행동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럽니다. 처자식까지 다 잃어버린 그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을 향해 돌을 들은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저 아기스에게 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 처자식이 다 끌려갔다고 돌을 든 거예요. 다윗이 다급한 상황이 됐죠. 그 다급한 상황이 됐는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상 30장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처자식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내가 이 군대 추격하면, 아말렉 사람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따라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아온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 이 다윗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 이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후손인 여호람은요, 문제가 생기니까, 에돔이 배반하니까,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군대 모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군대 모이라. 모든 병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에돔으로 가는 거예요. 그 더 큰 어려움을 당하죠. 다윗은 자기에게 그 왕의 자리가 주어질 때요, 그때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사의 기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집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은혜로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자리.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로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 먼저 합니다. 기도부터. 바울 사도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은혜로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그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더 멋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 이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은혜로 주어진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영역에 머물도록 하신 우리의 모든 땅,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은혜로 주어진 땅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땅.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다윗과 달리 다윗의 후손 여호람이 그 땅이 은혜로 주어진지 모르고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병력부터 동원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다윗성에 장사되는데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람이 다윗성에 장사됐다는 말씀이죠. 다윗도 다윗성에 장사됐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열왕기 기자가 이 여호람이 은혜로 주어진 왕의 자리에서 8년을 다스리면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만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을 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제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여호람과 다윗이 죽음을 맞이했고 다윗성에 장사됐다. 동일합니다. 다윗성에 장사는 됩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에 대한 그 삶의 평가, 다윗이 일생을 살아온 그 삶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평가해 줘요. 야 다윗, 그 다윗을 내가 그 후손들을 든든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말 언제나 하나님 보기에 그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귀하게 평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봤습니다만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여호람, 다윗의 후손 여호람은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요. 40에. 역대하 21장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상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32세의 왕이 돼서 8년 다스렸다. 약 40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참 형편없었던 왕. 그래서 40에 죽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호람, 죽음을 맞이한 것 동일하고요. 다윗성에 장사되는 것도 동일하지만 그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한 평생을 살고 난 뒤에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할 수 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언젠가 죽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 죽습니다. 다윗이 죽은 것처럼, 다윗의 후손 여호람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 사람들이 주는 평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다.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올곧게 걸어갔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목사의 자리에 앉아서도 그런 게 목사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윗과 여호람, 다윗성에 장사되는 것 똑같았습니다. 죽은 후에. 그런데 주님의 평가 전혀 달랐고요. 사람들의 평가도 다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합니다. 우리 생애를 다 마치고 훗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귀한 생애에 대한 평가를 해주길 바라고요. 사람들도 그 사람 정말 잘 살았다, 이래야지 결코 그 사람은 죽은 거 아깝지도 않아,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 특별히 좋은 평가를 해주는 이런 생애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선포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솔로몬에게 풍성히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 이미 선포하신 말씀대로 여호람에게서 빼앗으시기도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의 땅에서 징계의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시작했던 다윗, 여호람은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병거를 동하는 일부터 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땅에서 모든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여호람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건데, 우리에 대한 삶의 평가, 우리 주님이 주는 귀한 평가, 사람들도 귀하게 해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